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세월호라는 배 침몰로 아주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온 민족이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슬픔에 동참한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동포들도 이 슬픔에 동참하고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역시 우리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월에 관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우리 지방에서 연합해서 저 곤지암 쪽에 있는 그 도자기공원 거기에서 주차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촛불 기도회를 드리고 또 촛불 행진하면서 우리 모두 위로합시다, 격려합시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지방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민족의 슬퍼하는 모습에 동참하는 모습에 너무 감동이 되고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퍼뜩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아마 여러분도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가 머릿속에서 퍼뜩 생각이 납니다. 이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사건을 영화화해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웰리스 하리스라는 바이올린 연주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막 물이 들어와서 소용돌이 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바이올린을 치면서 그 불렀던 노래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 연주곡이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런 찬양을 계속 연주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휘몰아 물속에 쓸려가고 배는 기울어지고 그리고 가판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 하나 올라가서 또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과 이번 이 세월호와 제가 비교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전하는 그 바이올린 연주가를 너무 존경하게 그런 보람있게 저럴 때 바이올린을 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잠시 타이타닉호를 간단하게 한 3분 동안 요약해서 여러분 영상을 들려드릴 테니 그 모습을 보고 나라면 내가 바이올린 연주가라면 과연 이 상황에 할 수 있겠는가, 정말 나에게 주신 은사는 이때 사용하는 거다 하는 그 모습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하는 이 내용. 저희 교단에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안산지방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으로 일하시는 딸이 이번 그 단월고등학교 2학년 학년대표였는데 그 아이의 전해지는 얘기를 들으면서 전 많은 감동이 있고 이게 신앙인이다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은 이 2학년 대표인 이 학생은 구명조끼를 입고 가판 위까지 올라왔답니다. 근데 갑자기 바로 밑에서 자기 친구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구명조끼를 벗어 던지고 그 친구를 구하려 가다가 못 올라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전에 들었는데 주보에 그 학생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 헌금 명단에 그 학생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금이 마지막 헌금이고 그가 알바를 하면서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11조가 하나님 받으셨을 거라. 그 감동이 얼마나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정말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그 사찰 집사의 딸 그 마음 속에 아마 저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심으면 하나님 나라에 거둔다. 오늘 심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과 저의 현 주소를 분명히 알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일지라 할지라도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모습을 지금 최선을 다하는 오늘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부자 청년이 돈을 벌어서 쌓을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또 짓고 또 더불어서 쌓을 곳이 없으니까 또 창고를 더 짓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아가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말씀해 보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이번 세월호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애통하고 추모하고 위로하고 슬픔을 같이 나누고 고통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마치 타이타닉 호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라는 찬양을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마지막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는 강도처럼 마지막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나는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천국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창고를 짓고 더 부자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정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그는 천국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거지는 너무 행복했지만 부자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저는 너무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 저의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어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나도 그와 함께
주님과 같은 생명을 누리면서 지금도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얼마나 우리를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 이런 말에 죄송합니다만 어리석다, 왜 참고만 지으려고 하느냐, 어리석다, 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너무 희생하느냐, 어리석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영혼이 열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눈을 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올린 기사에 아주 감동적인, 세상을 달라지고 있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그 내용을 읽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자녀가 있는데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야 되고, 학원 가서 또 다른 학원 가야 되고, 또 과외 수업해야 되고,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돼서 떨어져 주고 자야 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 반복되는 생활을 엄마인 자기가 시켰다는 거예요. 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는 유명한 데에 유능한 자가 되고 너는 세상을 움직이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야심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이 한꺼번에 아이들이 싹 죽어가니까 가슴이 싸늘하더랍니다. 내 아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 지금 저렇게 희생시켜서야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는 딱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너 학원 가지 말아라. 가족의 행복을 함께 누리는 즐거움을 맛보자. 우리 가족이 함께 살자는 이 믿음의 어떤 그 모습을 아마 그려서 그는 그런 이야기, 그런 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초등학생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쳐다보는 눈이 열렸듯이 우리의 신앙인은 이런 모습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영적인 소생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야, 너 어떻게 하면 기도를 그렇게 하냐? 그리고 기도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준 기도가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가 네 하나님이야,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11절 말씀은 아마 지금까지 성경 봉독한 것 중에 서효정 선생님이 제일 짧게 봉독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내용. 여기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 속에 저는 이와 같은 이 사건과 상황과 그리고 이 나라가 걸어가야 할 길과 그리고 신앙인이 맞춰야 할 초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라는 이런 분명한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난 이 말씀을 가슴에 팍 품으면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오늘. 왜 오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이라는 단어를 영어 영단어에 의하면 present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선물이란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은 선물이다. 오늘이란 말을 영단어로 표현한 present라는 말인데 이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기회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오늘이라는 날을, 시간을 선물로 주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온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날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오늘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시간을 잘못 쓰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날을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보면서, 타이타닉호를 보면서 여러분 못 느끼셨습니까? 오늘, 내일은 어쩌면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 그 여학생이 드려진 11조 헌금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헌물이 있듯이 오늘, 여러분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 오늘이 바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선한 영이 내 마음을 주관하도록 진실로 내일 잘하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엘 올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행복의 힘이라는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트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늘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요.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몇 가지 검사를 한 결과 그 의료진이 이야기하기를 당신 눈에 암이 있습니다. 당신 눈에 암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은 앞으로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의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수술을 한 차례 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의료진이 첫 번째 그에게 검사할 때 암이란 그 가능성을 열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해서 눈을 딱 보니까 암이 아니더랍니다. 수술을 하고 마치고 나서 그 의료진에게, 그 환자에게 하시는 그 희망적인 이야기가 당신은 암인 줄 알았는데 잘못 검사했습니다. 암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면서 그의 고백에 의하면 지금까지 산 내 인생 중에서 오늘이 가장 멋진 날이다. 암이었는 줄 알았는데 암이 아니라는 소식을 발견하고 듣고 그가 깨달은 오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승진한 것도 아닙니다. 새집을 장만한 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아닙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그에게 어떤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시력이 암인 줄 알았는데 오진에서 암이 아니다라는 판명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최고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변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아내를 바라봅니다. 천천히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무를 바라봅니다. 우주를 바라봅니다. 허리를 숙이고 땅에 떨어진 것들을, 돌들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절대로 내가 소홀히 취급하지 말아야지. 이건 다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어. 절대 내 인생에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란 오늘 프레젠트라는 하나님의 선물의 이날,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신앙인 부활의 생명을 지닌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여러분과 저라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라고 고백한 여러분의 삶이라면 분명하게 부활의 신앙 속에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고백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날인지,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내일은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신앙, 내일 잘하겠다는 아니면 뭐 하면 되겠다는 이 마음, 애 길러놓고 돈 좀 벌어놓고 집을 좀 사놓고 건강해지면 아닙니다. 지금 지금 주의 영이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선물로 받은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출합니다. 그리고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그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오늘 먹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욕심으로 그 만나를 다 집에다가 창고에 싹 쏟았는데 오늘 지나니까 만나가 싹 새카맣게 썩어서 내일 먹지 못하는 것이 만나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만나를 주신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광야라는 고난을 거쳐 내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가 도저히 혹독하게 내 앞에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거칠 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아마 우리들에게도 오늘 만나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전 일어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눈이 열어지지 못해서 그걸 선물로 느끼지 못하는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주신 이 선물을 내가 감사하며 아니면 행복한 그날이 되지 못하고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가 되기 때문에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나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살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손수건만 만져도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데 내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아파 힘들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족하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기도하다가 퍼뜩 하나님의 주신 깨달음이 그에게 가슴을 움직였는데 그 가슴을 움직이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지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겠지? 내가 이 고통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지? 할렐루야. 내가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지? 이걸 생각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바울은 고통 중에 있지만 은혜 받았구나. 오늘 고통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했던 그가 고통받는 오늘이 행복하다고. 왜? 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그의 고백이 그를 주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2014년 4월 27일 오늘 11시부터 드려지는 이 예배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움직일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가 든든하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하루하루 참으로 힘겹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은 참 힘겹게 살고 돈 때문에 가정에
모든 삶을 움직이고 이끌어갈 짊어진 가장들에게는 너무 힘든 오늘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내일이 보이지 않는 희미한 보장되지 않는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오늘이라는 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를 가리키시는데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해.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이라는 단어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요? 오늘이라는, 오늘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찬양하면서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찬양 도입을 했습니다. 왜? 자꾸 딴 생각이 들면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위선자가 되면 안 될 텐데 왜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나를 구원하신 이 찬양하면서 왜 내가 왜 딴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회개하며 내 영성, 내 시각이, 내 초점이 십자가로 옮겨지기 시작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이 내 마음을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영이 임재하는 지금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잡고 이 성전문을 나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는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받고 고통받고 이 세상을 전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주신 날이기에 오늘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과 고백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믿음의 메시지가 나를 주관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오늘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중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오늘 먹을 양식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잠언에 보면 하나님 너무 가난해서 죄를 짓지도 말게 하시고 너무 부자가 돼서 죄 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살아갈 양식을, 내 생명을 유지할 양식을, 내가 너무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내 육체를 건강하게, 그뿐만 아니라 내 육체를 힘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그 양식을 주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단 말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일용할 시간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뜻은 나에게 먹으면 남은 것은 내 아직 먹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라고 하면서도 10년치 먹을 양식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여기 남았군요. 가난한 자에게 이걸 주기 원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나님 소유하고 있군요. 하나님이 주셨군요. 그러나 남는 것은 아직 일용할 양식을 받지 못하는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 그 속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청지기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주인에게 자기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보고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다가 남은 것은 일용할 양식을 없는 자들에게 주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번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고통받는 그들에게 문화나 분위기 때문에 가서 경배하고 가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슬픔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아파하는 그 모습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청지기가 되어서 함께 나눕시다. 고난받는 자에게 고난을 함께 나누고, 가난한 자에게 내 곡식을 함께 나누고, 슬픔 있는 자에게 기도를 나누어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지고 느끼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정신은 일용할 양식을 주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을 혹사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복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을 혹사하면 내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누리며 삽시다. 일용할 양식 주님이 주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뜻의 또 한 가지 뜻은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도 물질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면 돈 모으기 위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왜 돈 모으냐? 너 그 돈 모으기 위해서 왜 잠 못 자냐? 너 그 돈 모으기 위해서 너 일상을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 철학이 내가 담아 있어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보려면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돈 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돈 벌기 원하는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결심과 고백이 담아있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어디에 사용하라고요?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끄럽지 않는 성도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물질을 떳떳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 사람을 사귀냐? 내가 오늘 왜 이 사람 만나냐? 그 이유가 뭐냐? 그냥 즐기려고 마음이 통해서? 아닙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 없습니까? 천국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 없습니까? 왜 나에게 이 만남을 만나게 해주실까?
내가 왜 돈을 벌게 할까라니 돈의 의미와 철학이 뜻이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 천국을 소개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만나 하나님의 영혼이 오늘 밤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느냐? 네가 어떤 사건이 펼쳐질 줄 아느냐?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만 그렇지 못하면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내일이 있을 수가 없이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 관계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오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읽어보면,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로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새들도 책임져 주시고 들풀도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부활의 생명이 내 심령을 움직인다면 오늘 하나님의 주신 선물,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산악인인 박정현이라는 사람과 최강식이라는 사람이 해발 6,440m 히말라야 촐라체 북벽 등반에 성공하고 하산하던 중 조난을 당하고 구조되기까지의 과정을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거룩한 끈이라는 책입니다. 박정현 씨와 최강식 씨는 산 곳곳에 위험한 곳이 많기 때문에 로프를 서로 함께 묶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강식 씨가 눈으로 덮여있던 빙벽 사이로 그냥 갑자기 확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최강식 씨가 외마디 비명치를 치는 순간 앞장서고 있던 박정현 씨는 반사적으로 몸을 땅에 붙이고 얼음을 찍어서 간신히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추락했던 그 사람도 최강식 씨도 붙잡았던 거죠. 멈추긴 했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힘을 내어 끌어올리려 해도 최강식 씨가 끌어올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떨어질 때 충격으로 두 발이 다 부러져 혼자서는 벽을 기어 오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정현 씨가 그도 역시 갈빗대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히말라야 외딴 곳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둘 사이를 연결한 끈을 놓지 않은 채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사투를 벌인 시간이 무려 3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박정현 씨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끈만 끊으면 나 혼자 살 수 있는데, 끈으로 두 사람을 묶어놓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는 잠깐 들었던 그 생각을 버리고 함께 해야지, 같이 살아야지. 두 사람의 생명은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3시간 사투 끝에 최강식 씨가 간신히 절벽을 기어 올라왔고 그 두 사람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안경을 잃어버려 시력이 0.3이라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허옇게만 보인 그 사람, 두 발목이 부러진 최강식 씨 역시 가까스로 기어 내려가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에게 살아만 있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있기만 해.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의지해서 산을 내려오는데 무려 5일 걸렸답니다. 그들은 서로를 묶고 놓은 끈 덕분에 함께 살아 5일 동안 내려와 사는데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끈, 두 사람을 묶었던 끈이 둘을 살리게 했다. 이 끈,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이 끈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나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 보려고 이 끈을 끊는다면 과연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끈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끈을 붙잡는 겁니다. 세상을 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너무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끈을 끊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끈 끊으면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오늘 이 끈을 확실하게 부여잡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끈이 있는 이상 나와 하나님은 생명이 하나입니다. 이 끈 덕분에 내가 오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끈 덕분에 오늘 괴로움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끈을 놓지 않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 끈을 잡은 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선물을 사용합시다. 정말 믿음으로 저하고 이제 갈 때 악수할 텐데 끈을 잡으셨습니까? 오늘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멘 하고 가십시오. 주님의 끈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